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전에 한번 보았는데, 구약 우리 공부할 때 보았는데, 바로 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큰 신상의 꿈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 꿈은 다니엘이 해석을 했는데, 그 다니엘의 해석이 바로 예언입니다. 앞으로 세계의 역사, 그리고 그 세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하는 그런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다시 한번 맨 밑에 있는 저기 쇠로 된 저 발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바벨론부터 로마 제국까지 성경과 관련되어진 성경 시대의 모든 제국들이 저기에 보면 한 떠인돌이 와가지고 팍 치가지고, 그래서 그 떠인들의 이게 날라오는 조그만 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런 제국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제국들이 멸망할 것이고, 대신에 그 조그만한 돌덩어리가, 그 보잘것없는 돌덩어리가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바로 이 작은 돌이 뭐냐면 바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그 다니엘의 예언인 거죠. 자, 느부갓네살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제가 방금 했는데, 그 해석 바로 역사와 교회에 대한 예언인데 44절,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석입니다. 다니엘에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 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다음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라들을 세우고 피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의 이 예언 중에서 신상의 강철로 되어진 다리, 쇠로 되어진 다리, 이게 로마 제국인데 로마가 무너집니다. 이 예언대로 로마가 무너집니다.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데 로마가 무너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는 그 내용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이 이야기, 이 예언의 성취가 이제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먼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 내용인데, 교회사의 그 이야기를,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역사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로마의 박해가, 교회의 박해가 끝났죠. 콘스탄틴 황제 때에 끝났습니다. 이제 콘스탄틴 황제는 나라, 그 로마 제국을 아주 마지막으로 튼튼하게 했던 그런 대황제입니다. 제국의 아주 절정에 있던, 로마 제국의 절정에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독교를,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막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도 나중에 세례를 받고 죽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로마 제국 내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 콘스탄틴 황제가요,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로마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이스탄불로 옮깁니다. 이스탄불로 옮기는데 옛날 도시의 이름은 비잔틴이라고 하죠. 그 비잔틴 이스탄불로 옮기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누스가 다스리는 그런 수도라고 해서 콘스탄티노플로 그렇게 이름을 정해서 이렇게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콘스탄티노플로 그렇게 옮길 때에 이렇게 이스탄불, 그 콘스탄티노플은
그때부터 한 1000년 이상 로마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굉장히 요충지거든요. 예,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저기 콘스탄티노플 있죠. 예, 이스탄불. 거기가 저 가운데죠. 딱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 저 가운데 있는데 거기 점이 딱 저기가 그 지금 터키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완전 동양과 서양을 잇는 요충지죠. 저 빨간색, 파란색이 전부 다 로마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동서양을 잇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금융과 그리고 경제와 정치와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이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래 비잔티움 제국이 이곳에서 이제 세워져서 1000년 이상 가게 되는데 콘스탄틴 이후로 로마의 점령지가 굉장히 이제 많아요. 로마 제국이 이게 점령한 땅이 아프리카, 아시아, 뭐 유럽 해가지고 엄청나게 넓은 땅을 아까 빨간 거, 파란 거 그 전부 다 로마 제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위대한 황제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근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랫동안에 이 넓은 땅덩어리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를 들어서 한 수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큰 예배당을 지었으면 그 예배당을 자체를 유지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이만큼 영토가 확장되어졌다. 근데 각각 다른 민족을 점령해서 얻은 영토다. 이거를 이제는 더 지켜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나라를 막 점령해가지고 전쟁을 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전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라를 확장을 하지 못하고 이제부터는 기존에 이제 점령한 땅을 지켜나가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황제가 죽고 났습니다. 근데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아까 하는 그 사진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다시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자, 저기 그 콘스탄티노플 그 도시를 중심으로 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파란색 있는 쪽에는 주로 이제 아시아 쪽이죠. 이쪽 그리고 그리스 쪽. 이쪽은 아시아와 그리스 쪽은 동로마라고 하고 서쪽에 빨간 거 저기는 북아프리카고 저기는 서로마라고 해가지고 동서로마로 이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로마가 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서로마 빨간색 있는 요 서로마는 이렇게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라틴어 로마 말을 씁니다. 근데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저 이제 파란색 저 동로마는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고 헬라 문화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원할 것 같은 로마도 이렇게 나눠지고 점점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 결국은 멸망하는데 먼저 멸망한 것이 이게 동서 중에서 바로 서쪽 빨간색 저 원래 로마 도시가 있던 그 서로마가 먼저 AD 47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동로마 파란색 동로마는 1000년을 더 유지를 하죠. 굉장히 더 유지 오랫동안 하다가 AD 1453년에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멸망을 했는가? 다니엘서 예언대로 로마가 멸망하는데 서로마가 멸망한 이야기는 로마의 그 변방에 있던 야만족들이 있는데 그 야만족들을 일컬어서 바바리안이라고 합니다. 바바리안. 그 야만족들은 여러 종족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야만족, 바바리안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 종족 가운데 게르만족도 있고 프랑크족도 있고 고트족도 있고 고토족 안에도 여러 고토족들이 있습니다. 뭐 앵글로색슨족 이런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이들이 야만족이에요. 야만족. 그래서 그 야만족을 일컬어서 로마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하면서 바바리안이라고 했습니다. 왜 바바리안이라고 했냐면 언어와 글이 자기들의 글이 없는 글 못 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학문에 이게 뭐 굉장히 이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야만인으로, 글도 모르는 야만인이라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뭐라 우짜고 저짜고 이야기하는 게 바바바바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로 들렸다고 해서 바바리안이라고, 그리 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식한 야만인 취급을 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그런데 그 바바리안, 게르만 족속들이 점점 이렇게 로마의 변방에 있다가 로마로 이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로 이 게르만 족속들이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로마의 황제들은 힘이 없었어요. 암살당하고 힘이 별로 없고 겨우 그 땅덩어리 지켜나가는 것도 정말 버겁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어떤 그 형제가 저보고 그런 이야기,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왜 아시아, 우리 동양 이야기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양 이야기, 그것은 그거 다 기록하면 성경이 지금도 네 성경 66권이 이게 많나 적나 이러니까 많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걸 다 네가 그거 동양 이야기까지 하나는 다 썼으면 네 성경 다 한번 읽겠나? 지금 성경 네 다 한번 다 읽었나? 다 못 읽었다는. 그럼 성경 그거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꼭 우리 구원에 필요한 이야기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고맙게 생각해라. 동양 이야기 안 쓴 거. 그렇게 동양 이야기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유명한 진시 황제 있죠. 진시 황제가 무엇을 쌓았죠? 그 유명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흉노족이라고 역사책에 나오죠. 흉노족이라고 하는 이 오랑캐를 몰아내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 흉노족이 이제 그 중국 후한에 의해서 밀려난 거죠. 그래서 밀려나서 어디로 가냐면 자꾸 이제 서진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왼쪽으로 서진을 계속 해가지고 보니까 넓은 평야가 나오고 거기에 좋은 땅들이 나오는데, 이 흉노족을 서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훈족이라고 합니다. 훈족이라고 하는데, 이 흉노족들이 말을 타는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그 말을 타는데 말을 이렇게 말에서 딱 몸하고 말하고 딱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여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안장을 개발한 거죠. 우리도 운전을 오래 하면 큰 차라도 운전을 오래 몸에 딱 익으면 차의 뒤꿈치 어디가 전부 다 내 몸처럼 딱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가면 차가 뒤꿈치가 부딪히겠다, 그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 감이 안 오는 사람은 초보 운전 조금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감이 옵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사모하시고 열심히 운전하시면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말 위에 서가지고 말에서 안 떨어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데, 이 활도 그 흉노족들, 훈족들이 쏘는 이 활이 특수활인데, 이 사거리가 이 서양 사람들 쏘는 활보다 2배 이상 나가는, 이러니까 막 빠르게 말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데 이거는 누구도 당할 재간이 없는 그 당시 최강의 그런 전사들이었거든요. 이 훈족들이 점점 서진을 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바로 게르만 족속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토족, 이런 게르만 족속들을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르만 족속들이 자기들이 살던 땅에 못 살고 훈족들에게 밀려가지고 점점 그 사람들도 서진을 해가지고 조금씩 밀려가지고 어디로 오느냐면 그 게르만 족속들이 나중에는 로마의 국경을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훈족들이 나중에 뭐 이야기를 서양사에 보면 그 헝가리, 지금의 헝가리에 정착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어쨌든 그렇게 게르만 족속이 훈족에 의해서 서진을 해가지고 로마에까지 밀려오는, 이게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일단 저렇게 보이죠, 그죠? 훈족이 저렇게 서진을 해서 계속 밀고 오면서 그렇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까지도 그렇게 변방이 무너지면서 로마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로마가 그 게르만족에 의해서 침략을 받으면서 410년에는 그 서고토족에 의해서 로마 본토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본토가.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8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그 이방인들에게, 그 자기들이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야만인들에게 이게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침략을 당하는 거죠. 얼마 전도 아니 좀 꽤 됐네요. 그 미국에 9.11 테러 사건이 있을 때 뉴욕 중심부에 그리고 펜타곤에 그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국 본토가 처음으로 공격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패닉, 미국 사람들 그 이후에 엄청난 패닉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가 800년 만에 처음으로 그 공격을,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죠. 자,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게르만 족속들이 넘어오고 심지어는 훈족이 여기까지 넘어와가지고 로마를 침략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AD 452년에 훈족이 로마에 침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476년에 이 로마라고 하는, 서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완전히 게르만 족속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게르만 족속들 가운데 여러 게르만 족속들 있는데, 그 중에 서고토족이 지금 서쪽에 스페인에 자리 잡으면서 지금 스페인의 조상이 된 거죠. 또 프랑크족이 지금 프랑스 그 땅의 조상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 야만족들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야만족이라고 했던 그 야만족들이 지금 서유럽 선진 국가들의 전부 조상들이 된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칼 가지고 이렇게 폭 해가지고 요렇게 묶고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삼지창 들고 다니면서 옷 벗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싸움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기 거리 없던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로마 제국이 멸망했는데, 우리가 두 번째, 이제부터 중요한, 로마 제국의 멸망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교회는 로마의 보호와 특혜 속에 이제 있어 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보호가 되었던 국가가,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만족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교회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교회가 망했을까요? 예. 나라가 망했지만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게르만족, 야만족은 싸움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말씀드린 바처럼 야만족이다, 로마인들이 업신여겼거든요. 그야말로 미개한, 문화적으로는 아주 미개한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밑에 있는 문화, 하급 문화가 상급 문화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급 문화가 글도 못 쓰던 사람들이 글 쓰는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다 같이 글 못 쓰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희한하게 문화는 높은 문화가 이렇게 낮은 문화에 절대로 점령되지 않습니다. 높은 문화가 낮은 문화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화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랄 때는 무슨 영화를 많이 봤냐면 홍콩 영화, 느와르 영화, 홍콩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영웅 본색, 첩혈상웅 이런 거 보면 늘 뭐 이렇게 성냥개비 같은 거 가지고 입에 물고 다니고 이러면서 막 흉내내고 이랬거든요. 그럼 중국 무협 영화, 소림사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영화가 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 때 되면 개봉하는 영화가 다 홍콩 영화였어요. 그 이전에는 할리우드 영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다 한국 영화예요. 우리나라 영화관에 가면 한국 영화가 인기가 더 많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별로 힘 못 씁니다. 홍콩 영화 아예 안 봅니다. 지금은 중국 영화 안 들어옵니다. 그만큼 한류가 엄청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전 세계 문화에 아주 그만큼 우리 문화가 선진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우리 저기 갔을 때도, 선교 갔을 때도 그 유럽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본 거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한국 영화 뭐 영화 배우 누구 아냐 이렇게 하는데 뭐 알아야 말이지. 그렇게 이 한국 문화가 이렇게 지금 지금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이 김정은이 그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나 이런 거 한국 음악이나 듣고 한국 흉내 내면 그 젊은이들 막 붙잡아다가 막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엄청난 벌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문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들어온 문화를 어찌 막겠습니까? 특히 젊은이들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이미 뚝이 터졌는데 그걸 갖다가 뭘로 이렇게 주먹 같은 걸로 막아가 땜방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거는 저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자, 이 야만 게르만족이 로마에 들어와서 점령해 보니까 자기들이 생전 보지도 못하였던 그런 엄청난 예술품, 미술, 그리고 학문 이런 것들이 로마에 아주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득한데 이것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건물도 때려 부수고 이 무식한 놈들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보니까 자기들이 살게 되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때려 부수기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문화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교회. 교회 속에 이 문화가 다, 그러니까 예술, 뭐 건축, 그다음에 그림, 뭐 조각, 또 학문 이런 것들이 고대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문화를 이 야만인들이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게르만 왕들이 그 로마 제국의 땅들을 이 점령에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어떤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문화나 어떤 정치나 그리고 학문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떤 궁금한 것이 있고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힘만 셌지 무식하잖아. 그럼 이것을 이제 알려고 하면 물어보려고 하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죠? 교회로 와야 되는 거죠. 교회로 와서 교회 지도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묻게 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권위가 그것만큼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마 제국, 교회의 보호막이 되었던 이 나라는 무너지고 멸망했는데 교회는 오히려 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는 그대로 생존하게 된 거죠. 예, 더 교회가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권위가, 또 성직자들의 권위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성직자니까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로마의 주교인 레오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레오 1세 초상입니다. 이 사람이, 자, 레오 1세에는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게르만족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훈족이 로마를 향하여 공격해 올 때에 이 레오 1세가 나라를 구하는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황제들은 힘이 없어요. 이제는 그 훈족들이 막 활 쏘고 오면서 막 닥치는 대로 사람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불태우고 약탈하고 부녀자들 막 극간하고 이런 이야기가 막 들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훈족이 로마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운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의 이 훈족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레오 1세가 이제 두려워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내가 훈족을 만나보겠다 하고 이제 레오 1세가 나가게 된 거죠. 황제는 힘이 없고 이 레오 1세 교회의 지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훈족 지도자를 만나러 나갑니다. 백성들이 다 기대를 하고 과연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이제는 로마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 죽임 당하고 불태움 당하고 부녀자들 다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잔인한 그 훈족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레오 1세가 훈족의 지도자를 만나러 그렇게 헬린다식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 잔인한 사람 야만인들이 그냥 막 창으로 꽂아가지고 본보기로 그렇게 로마인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레오 1세가 이 교회 지도자가 그 훈족 지도자에게 찾아가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로마를 포기하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로마를 지면 하나님이 당신을 벌할 것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변방에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진노를 하신 그런 징표입니다. 당장 군대를 물리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네오 1세의 그 어떤 당당함과 그리고 교양이 넘치는 어떤 품격 높은 그 모습에 이 훈족의 지도자가 마음이 완전히 이상하게 그 마음이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로마에 들어오지 않고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알프스산맥 넘어가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로마를 지켜낸 거죠. 그러니까 황제보다도 누가 더 로마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됩니까? 이 교황이, 레오 1세가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이 돌아올 때에 로마 시민들이 레오 1세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황님이 서 있던 바로 뒤에 칼을 빼들고 미가엘 천사가 서 있었는데 그 천사를 보고 그 야만인들이 두려워서 쫓겨난 것이라고 막 이런 말들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이런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들은 좀 많이 떠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있죠. 그 성 베드로 성당에는 바로 그 이야기, 레오와 이 훈족의 우두머리인 아틸다와의 만남을 그린 그 그림이, 성화가 저기 있답니다. 거기 보면 그 레오 1세 위에 공중에 두 사람이 서 있죠. 칼 들고 서 있죠.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바울이 저렇게 칼 들고 서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훈족이 야만인들이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로마 베드로 성당에다가 이걸 부조로도 만들고 벽화로도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갈 일 있으면 베드로 성당 가셔서 저 그림 보고 그 그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레오 1세의 위상, 로마의 주교의 위상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로마 주교를 교회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황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이때부터는 국가를 보호하는 수호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이전에 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네오 1세 이름 앞에다가 더 그레이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제라고 하는 그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붙여서 대 레오 1세 교황이라는 그런 명칭을 붙이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성경에는 교황 제도나 계급 제도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천주교를 뭐라고 부르죠? 로마 카톨릭이다, 이래 부르죠.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로마라고 하는 단어하고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안 어울리는 두 단어가 함께 합성어가 된 거죠. 근데 로마 카톨릭이라고 할 때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 보편적이다, 카톨릭, 공적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다 이라면 모든 시대와 장소와 모든 인종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하면 시대와 장소와 인종을 초월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공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게 카톨릭 교회거든요. 예수를 머리로 하는 이 땅의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카톨릭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도 고백할 때에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공교회가 카톨릭 교회예요. 그 원문에 보면 카톨릭 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장소와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화, 이걸 카톨릭 교회라고, 이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로마 교회 있죠. 그 로마 교회를 특별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고 로마에 묻혔다고 그 사도권을 바로 로마 교회의 주교가 이어받아서, 그래서 도시마다 감독들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로마 교회의 주교 감독이 그 감독들 중에서 가장 높은 교황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로마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이름이고 카톨릭이라고 하면 온 우주적인데, 이걸 갖다가 로마 교회에다가 같이 붙여가지고 로마 카톨릭 이러면 지금 바티칸이 있는 그 천주교를 이야기하는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계급이 있습니까? 혹시 계급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가 1등이고 장로님이 2등이고 권사님이 3등이고 뭐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 계시는가? 대답을 하세요. 빨리 짚고 넘어가야 돼. 그거 없어요. 교회는 목사는, 장로는, 집사는 모두가 하나의 직임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은사요 직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직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뭐 있습니까? 장로, 목사, 교사, 집사, 또 감독, 이렇게 나옵니다. 더 이상은 없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은 다 은사요 직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사고 직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의감상 방금 여러 가지 가운데서 조금 높아 보이는, 계급처럼 보이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로, 또 권사는 여기 성경에는 없고, 제가 다시, 성경에는 감독, 장로, 집사, 목사, 교사, 조금 높아 보이는 게 감독이 조금 높아 보이죠, 그죠? 예, 목사도 조금 높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장로도. 그런데 그 중에 어떤이 감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감독이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사에 통용되어진 관리자의 역할을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이에,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 사이에서 유대인들이 부족장들, 족장들, 이 사람들을 원로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장로나 감독이나 이걸 갖다가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독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장로와 감독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는 안 그랬다는 거죠. 로마 시대는 이 보통 목사나 장로와 구별되어지는 대도시 교회의 주교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감독이라고 이렇게 칭했던 거죠. 이때부터 이제 성직자의 계급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교회 직분자가, 교회의 그 책임자가 이 작은 시골 도시에 있는 교회의 책임자보다 계급이 높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그런 거죠. 그렇게 계급이 딱 만들어졌던 바로 이때 로마가 다스리는 때에, 그 로마 제국 내에 5개의 중요 도시가 있거든요. 5개의 중요 도시마다 큰 도시, 아프리카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또 안디옥, 예루살렘,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로마, 이렇게 5개의 중요한 도시, 큰 대도시거든요. 여기에 교회들을 대주교, 감독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 중에 제일은 로마다, 이래가지고 감독 중에 감독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로마의 주교는 교황인데, 그 교황은 사도의 법적인 그런 어떤 계승권을 자기들이 교황이 가지고 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느냐? 이제는 로마 교황이 그것을, 로마 교회의 수장이 그것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라, 베드로 위에 내가
반석,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거든요. 이 베드로 위에, 피터,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베드로라고는 특정 인물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신앙 고백을 설명하자면 뜻이 무궁무진한데, 근데 어쨌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계승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곧 교회예요. 교황이 교회예요. 짐이 교회노라, 이런 것이요.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한 거죠,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는 이 사도성을 가진 교회는 다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요, 또 예수가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조금 늘려서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죠, 우리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사도성을 이어받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만일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위에 그 인물이 교회다. 그 인물을 또 교황이 또 이제 그 교황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게 교황이고 교회다. 이래 되면 처음부터가 삐그덕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러고 주님 앞에 칭찬받았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려 했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주님 십자가에 그 길을 막았었죠. 인간의 혈육의 정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인물이라고 하는 인물에 초점을 두면 이거는 금방 사탄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불완전한 것이 인물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 그 인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질문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만 유독 똑똑해가지고, 베드로만 유독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베드로만 이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것을, 베드로는 원래 좀, 베드로 우리 큰형님은 성질도 급하고 좀 뭐든지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보면 빨리 나서고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마 설교도 크게 했을 거예요. 잘 들으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오! 이러면서 다 맞춰갑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한 이 고백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모두의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그곳에 보면 교회를 세운 사도들은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12제자 사도 모두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성곽은 뭐냐? 승리한 교회,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 천상의 마지막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이다, 승리한 교회다. 그런데 그 기초석,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누가 나오죠? 베드로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예,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이 주장하고 가톨릭이 해석하는 그 성경 해석은 잘못되었다. 교황권을 주장하는 그 해석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이 땅에서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자신이 섬김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자,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자, 서로마라고는 나라, 교회의 보호자가 되었던 그 보호자를 자처했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해도 오히려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갈 것입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에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국가는 멸망하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든지, 나라가 어떤 형태의 공산주의가 된다든지 그러면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기도 하는데, 나라를 아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그 말이 옳은 말입니까? 잘못된 말입니까?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라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다. 이 말은요,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이해는 문맥상 이해는 되지만은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에, 자, 로마의 박해 속에 교회가 그 로마에 속해 있었습니까? 아니죠. 교회를 없애려고 로마가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생존해 왔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역사, 거기는 가라지 없이 정말 순전한 알곡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에 교회를 다 말살했습니다. 성경책 다 태우고, 지금 시진핑처럼 전부 다 중국에서 선교사 다 추방하고 교회 다 없애고 그렇게 교회 핍박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중국이 딱 그 예전의 문화혁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그 문화혁명 속에 교회가 거기에 도무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박해 환경. 그런데 문화혁명 다 지나고 나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가정으로 교회는 더 생명의 역사를 더 퍼뜨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신사참배 때에 나라 잃어버리고 교회가 신사참배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자, 신사에 절해라. 이러다가 나중에는 신사에 절해라고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옥에다 잡아 거두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의 그 교단을 장로교 총회를 해산도 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우리가 역사에 보면 교회는 없어져라 교회 없애려고 아무리 온 나라가 다 들고 일어나서 엄청 불같은 시련을 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라는 망해도 일본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다 망했어요. 중국 그 예전의 공산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모 대통령이 죽었죠, 그죠? 그 박해하던 주체 그 모 대통령 그 정권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은 사라져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아까 다니엘서 본 것처럼 세상 나라는 깨어져도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어떤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교회가 굉장히 훌륭해질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로마의 비호소록 해서 로마가 교회에 특혜를 주고 막 교회 예배당 그냥 주고 이방 신전들 제우스 신전 이런 걸 그냥 너그 가져가지고 그래 리모델링 그냥 설 수 있도록 세금 혜택 주고 모든 것 다 주어도 교회가 더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이 평균 하향화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경이 좋아진다고 교회가 더 좋아진다? 그것도 보장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박해 환경 같으면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고 다 없애려고 작정하고 나라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집니까?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강해지더라는 거죠. 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대단히 뭐 교회가 더 좋아질 것 같다. 그건 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세계사의 교훈, 역사의 교훈, 성경의 교훈에서 버려라. 우리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의 내용은 전부 다 이거예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이 엎치락 뒤치락이요. 그러면서 교회가 바로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보고도 그 역사를 잊어먹고 어리석은 길을 다시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개혁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는 영역 주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일반 은총의 기관이다.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국가죠. 국가는 일반 은총의 기관이다.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실 때는 국가를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서 그 국가는요, 바른 국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돼요.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그런 체제는 반성경적이고, 그런 나라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국가가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진짜 민주적인 국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국가가 되어서 선한 사람은 장려되어지고 칭찬받고 상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악한 자들은 벌하고 악한 자들의 그 악을 이렇게 절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밤이 돼도 밤에 10시, 11시, 심지어는 새벽까지 부녀자들이 그냥 다녀도 그래도 위험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가 잘 없어요. 그러죠? 예. 그런데 뭐 미국 이런 나라도 보면 밤 저녁이 해지면 안 돌아다닌다. 예. 제가 미국을 못 가봤어요. 미국을 갔으면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미국을 못 가봐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에서 내가 유럽 이야기를, 내가 유럽에 있을 때에, 유럽 살 때 이야기를 좀 하니까, 아이고, 그만 또 듣기 싫다고 우리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미국 가봤어요? 우리 미국 있을 때.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밤이 되면 못 돌아다닌다고요. 그만큼 불안한.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밤중에도 부녀자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 주신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은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정치체제가 돼도 그 정치체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어디에서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 구원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신구약 66권 이 말씀, 진리를 훼손하고자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 진리를 허덕거리려고 하는데, 교회는 이 진리를 수호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 살리는 기관이에요. 구원을 주는 구원의 기관인 것입니다. 그 영역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애국하는 이 위기의 시대에,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나라가 어떤 위기에 빠지고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한, 교회가 중심을 딱 바로잡고 서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자,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천국과 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자, 이 축복을, 이 복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로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죠.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건너갔어요. 그죠?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그들이 이렇게 멸시하였던, 유대인들이 멸시하였던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 중에 누구죠?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콘스탄틴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의 축복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왕성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로마라고 하는 교회는 겉으로 막 나라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교회는 뭐 흥황한 것 같은데 알곡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이 제일로 그 멸시하고 업신여겼던 누구죠? 바바리안들, 그걸도 모르는 것들이, 저렇게 무식한 것들이, 저 문화도 모르는 야만인들이, 그렇게 로마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야만인들에게 뭐가 넘어가죠? 복음이 넘어가는, 복음의 축복이. 그래서 게르만족이 이 야만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서로마가 멸망하고 그 자리에 다 이들이, 이 야만인들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사회가 이후에는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선진국이 되었죠. 지금은 이제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인해서 영육 간에 많은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균형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우리 사명,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하고 생명 살리는 이 일에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업신여기고 우리가 무시하는, 어쩌면 그런 나라, 그런 민족에게로 이 복음이 건너가고, 우리는 복음이 건너고 나면 불 꺼진 거예요. 불 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복음 건너고 생명이 건너가고 나면요, 이 나라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사실 뭐 다 하나님 축복 아니면 뭐 짜다르게 자랑할 게 있는 나라입니까? 망하려고 하면 한순간에 망합니다, 나라도. 그러니까 전쟁 한번 일어나고 난이 한번 일어나고 전쟁 전면전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저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주가 다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 다 빠져나가고, 그럼 우리나라 순식간에 가난한 나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영내 불안정한데 어느 나라 무역하고 그렇게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치고, 우리가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교회의 고유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쓰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 민족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 제3국의 선교지에 이 복음이 건너가고 우리는 망하고 그들이 복음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쨌든 영원하니까 누가 쓰임받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고 복음 전파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 하면 교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삶에 적용해 보세요.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대해서 그치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후대에, 그 후대에서 후대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고 길러내고 계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